아멘.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의 주제는 당연히 거룩이죠. 근데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우리 법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법의 정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를 말합니다. 국가의 법은 헌법이라는 모법, 상위법 아래 여러 가지 하위법들이 있습니다. 헌법을 모법이라고 하고 하위법들을 이제 자법이라고 하는데 뭐 법률이나 명령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이게 다 포함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가의 기본 원리를 밝히는 최고의 법인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민법, 그리고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행위를 다루는 상법, 그리고 민사소송을 다루는 절차법인 민사소송법, 그리고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형법, 그 형법의 절차를 다룬 형사소송법, 이렇게 6가지 법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육법. 그래서 육법전서, 사법고시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이 사법고시를 보려면 육법전서를 달달 외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육법 가운데 보니까 무려 3가지가 절반인 3가지가 민법입니다. 모법을 제외한 5가지 법 중에서 3가지가 민법이라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재산에 관한 법률, 물질에 관한 법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이 하위법은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정해져야 됩니다. 상위법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상위법을 무시하는 하위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그곳의 주된 업무가 여러 가지 하위법이나 각 지방 자치단체의 명령, 규례, 조례 이런 것들이 상위법인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가.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그러한 기관이죠. 그리고 또 헌법은 과연 이게 올바른 그 법정신 안에서 이루어진 법인가? 이것도 물론 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만들 수는 없고요. 분명히 법률이 필요하다. 그럼 먼저 헌법을 바꾼 다음에 이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 사회에서 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죠. 근데 이 국가에만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동아리나 동창회 회칙도 그 단체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조교단체에도 법이 있습니다. 교단의 법이 있고요. 노예의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교회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려면요, 은행에 반드시 정관을 제출해야 됩니다. 교회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교회법이 잘 되어 있는가를 정관을 보고 판단하고 통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다 법입니다. 이렇게 법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우리 교단의 헌법위원회와 규칙국 모임이 모였습니다. 20명의 목사와 부총회장님들 그리고 서기 목사님 이렇게 함께 대천 한화 콘도에 모였는데 콘도에 모였다 그래서 바닷가에 모였다 그래서 바다 구경할 시간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이제 뷔페 먹고 바로 올라와서 그때부터 회의 시작하면 밤 12시까지 우리 부총회장님 혹은 서기 목사님 진행으로 교단법을 고치고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피곤한 일이죠. 그 대신에요, 밥은 잘 먹었습니다. 아침은 호텔 뷔페, 이제 점심 저녁도 아주 좋은 것들로 이렇게 총회에서 지불해서 이렇게 먹었죠. 갔다 오니까 통장에 돈이 10만 원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보니까 오가는 그 경비라고요. 그런 것도 줍니다. 예. 어쨌든 50년 전에 상가 한 칸을 임대해서 출발한 무인가 신학교가 45년 전에 그 졸업생들을 바탕으로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 교단이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학교도 굴지의 종합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인데 처음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백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러면서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 연합회 모든 일들을 다 우리 백석이 주장하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성장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근데 이렇게 막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 그 과거 독재 정권의 개발 막 신나게 이렇게 한강이 기저 무슨 뭐 이런 거 막 이룰 때 그 밑에 주변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반체제 인사들도 생기고 막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목소리도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갈등 없이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 법을 손질하는 거죠. 바꾸는 겁니다. 이제 이름도 없는 군소교단에서 중형교단으로 또 중형교단에서 대형교단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단법도 당연히 꾸준히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단법이요, 처음에는 느슨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별로 뭐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얇았죠. 웬만한 일은 은혜를 앞세우면 됐습니다. 은혜로 덮고 가자. 너무 따지지 말고 우리 은혜로 합시다. 뭐 다 친하게 지내게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말이 통했거든요. 근데 지금 150만 성도에 뭐 교단 노회만 110개가 넘고요. 이게 거대해진 교단에서 생겨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더 이상 은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더 촘촘해져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사소한 일 하나라도 갈등 없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회의를 한 겁니다. 교회법은 사회법과 기본부터 다릅니다. 사회법의 바탕은 사회정의 구현입니다. 사회정의 구현. 근데 교회법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회법이 땅의 법이라면 교회법은 하늘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 말씀 안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법의 기본 취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과 갈등 없이 은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이 교회법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신격을, 거룩성을 훼손하고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간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그래서 교회법 안에는요, 예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여러 형식 가운데 설교에서 성경과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회중을 설교에 집중시키려고 유머 여화를 한다든가, 지난주에 장경동 목사님 말씀드렸죠. 그건 일종의 그 예배로 집중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괜찮습니다. 설교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반 상식이나 책 또는 신문 기사를 이야기하는 것, 제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고 이건 성경이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행위, 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 말씀드리면 양주 덕정이라는 데서 목회하던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우리 백석교단의 그 강도사 신학 그 담임교역자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성령이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 백석교단에서 즉시 면직시킨 일이 있습니다. 쫓아낸 거죠. 너는 이단이다. 그를 면직시키고 교단에서 쫓아낼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교단법입니다. 사회적으로 뭐 찬반이 많습니다. 어쨌든 많은 무리를 믿고 있는 정강훈 씨 같은 경우도요, 우리 백석교단에서 면직당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런 많은 설교에서 자신이 성경의 저자들과 동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하늘을 2번 올라갔다 와서 하나님 만났고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성도들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단인 겁니다. 이게 극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정광훈 씨를 많이 지지하잖아요. 저도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정광훈 씨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에 기록된 거룩하다의 의미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도덕적인 삶 또는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에서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이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거룩한 행위는요, 바로 이 종교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모든 종교적 행위가 무조건 다 거룩하기만 한 것은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예배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라고 하면 듣는 타종교인들이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월리엄 제임스가 쓴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나 한길사에서 나온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또 엘리아데가 쓴 종교 형태론을 보면은요, 이 지구상에 어디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제사라고 하죠. 예. 그 예배가 어떤 형식이든 간에 자신들이 초월적인 존재라고 믿는 대상에게 바치고 있는 예식 형식. 그런 면에서 예배는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려지는 예배는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영적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로 대부분 미신으로 귀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게 타락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배 자체를 인간성 최고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신에게 예배의 행위를 하는데 우상 숭배자들은 해와 달 같은 이런 자연물 또는 금이나 은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만든 어떤 형상을 대상으로 예배합니다. 또 마음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매달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다가요, 자기가 아주 급박한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을 한꺼번에 다 찾기도 합니다. 예. 그 모든 예배 중에서 올바른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배의 대상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과거부터 내려오는 예배의 대상을 압축해서 분류하면 첫째가 자연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해와 달은 물론이요, 나무나 바위, 특히 고목나무 같은 거, 큰 바위 같은 거, 여기에 정성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지금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피조물을 예배합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조각신상들, 과거의 조각신상들은 되게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그 절에 가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죠. 우리나라에도요, 과거의 장승 같은 게 대표적인 예배의 대상이었죠.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이러한 것을 만들고 파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러 가지 영들입니다. 대표를 든다면 조상이죠. 조상 숭배. 다시 말해서 죽은 조상의 영을 섬기는 일. 그리고 무당 종교, 귀신 종교, 즉 산신령, 목신, 천신, 그리고 여러 악령과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들. 할로윈데이도요, 이런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멀리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주 우리 노회장 목사님 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본당 안에 들어가 본 건 처음인데요. 왜 우리 대장간에 칸이 없다는 이야기 있죠.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이걸 꾸며준 목사님이거든요. 많은 교회 다니면서 인테리어를 아주 멋있게 하는데 그 교회 갔더니 아주 아닙니다. 모습이. 네, 그래서 참 우리 목사들이 놀렸는데 그 노회장 목사님 거기서 은혜롭게 임직식을 잘하고 나와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만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부산 경남에서 대형 약국을 운영하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딸이 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딸하고 친구랍니다. 왜냐하면 이 권사님 딸이 대학에 다니는데 그 친구는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제 자취하면서 그 같은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할로윈데이를 축제를 가자고 해서 이제 이 딸이 권사님한테 허락을 받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못 가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딸은 가지 않았는데 부산에서 온 친구는 갔다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대형 약국 세 곳을 운영하는 장로님 권사님의 딸인데 그 부산에 집에 머물러 있을 때는 신앙이 좋았다는데 대학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자취하면서 그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세상 유혹에 빠져서 이러한 병을 당했다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도매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혀 헬로윈과 관계없는 다른 이유로 그 길을 지나다가 변을 당한 분도 있을 것이고요. 설사 헬로윈 축제에 갔다고 해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새롭게 도입된 이런 문화에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신앙이 있어도 그 유래를 잘 알지 못하는 젊은 기분에 휩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불행을 슬퍼하고 위로하는 게 옳은 일이죠. 다만 헬로윈 축제라는 것 자체가 반기독교 문화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독교인이라면 그러한 축제는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대체 무신론적 유신론입니다. 과학을 신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데 세계적인 스타인 톰 크루즈나 존 트래블타 같은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가 사이언톨로지라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기본 교리로는요, 과학 기술을 통한 정신치료를 믿는 그러한 종교인데 그걸로 좀 약하다 보니까 여기에 기독교와 불교의 교리를 더하고 또 정신분석학, 심리학을 더하고 또 UFO, 외계인의 존재까지 더해서 막 혼합해서 짬뽕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톰 크루즈나 존 트래블러라든가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이걸 사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밖에 자기 자아를 마치 신성기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겉으로는 무신론자 같지만 사실은 각각 자기의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기 중심의 삶, 그 이기적인 삶이 이들의 예배인 셈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덴의 거리에 신약 성경 이야기인데요. 아덴의 거리에 이름 모르는 신의 단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또 이렇게 모든 신 또는 우상들과 자연물들이 인간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배하는 동물이죠.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 참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 물음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 모두를 지으신 천지만물 끝없는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모든 영의 세계와 천사들의 세계도 지으셨습니다. 또 보이는 우주의 모든 만상을 지으시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살아계신 분이요, 절대자이시며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시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짓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나는 지었으니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그 어떤 큰 바운다리를 허락해 주셨지만 나는 너희를 거룩한 존재로 지었는데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너희 죄는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사신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속량해 주신 분이십니다. 속량이라는 말은요, 속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사서 우리를 종이나 노예로 쓰시는 게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어떻게 속량하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다음 달이면 성탄절이 오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성자 하나님의 목숨을 제물로 드린 그분입니다. 그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죽을 인간을 구원해 내셨다는 말이죠. 그렇게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의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주의 장소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까? 많은 인간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내셨습니다. 단순히 구원의 은혜만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인간의 본성을 찾는 행위입니다. 아까도 다른 정의로 말씀드렸죠. 또 이것도 역시 예배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찾는 행위. 즉 인간의 예배는 자기 자신을 찾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자연의 생물 중에서 예배할 수 있는 다른 생명체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들어가 보라고요. 기도하는 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건 훈련에 의한 것이죠. 훈련. 기도하고 나면 먹을 걸 주니까. 간식을 주니까. 그렇게 눈 감고 이러고 흉내내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는요, 모든 생명체, 특히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사실 생활 환경이나 자연 적응도를 따져보면요, 인간은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열등한 동물입니다. 왜요? 맨손으로요, 뭐 옛날에 뭐 임꺽정이나 항우장사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장군들 뭐 호랑이도 때려잡았다고 하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요. 정말 특별한 경우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작은 살쾡이 하나도 못 당합니다. 살쾡이가 뭡니까? 며칠 전 뉴스 보셨어요? 우리나라 편의점 바깥에서 학생들이 라면을 먹고 있는데 딱 손바닥만한 3cm 되는 무슨 새가 달려와서 학생들을 막 쪼아댔습니다. 다 손비박산으로 도망가고 그 편의점 주인도 나와서 어쩔 줄 모르고 새가 막 휘젓고 다니면서 왜요? 라면 먹으려고, 라면 뺏어 먹으려고. 결국은 119에 신고해서 와서 포획해 갔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새 한 마리도요, 우리가 못 당하고 막 달려들면 쩔쩔 매는 게 그게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많은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인간의 삶의 목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신 겁니다. 달성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보다 사람을 존귀하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빛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보면 나오죠. 궁창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와 육지를 그리고 그 육지에 각종 채소와 과목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모든 육축과 동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피조물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나 영광보다 더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즉 인격적인 경배와 인격적인 찬양 그리고 인격적인 섬김을 더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자인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 인간의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예배는 고사하고 마귀의 좋은 노릇을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없죠. 슬퍼하시겠죠.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끝내는 진노하시는 겁니다. 근데 창조 이후에 세상의 모습이 거의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죄에 빠진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이 아닌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는 이러한 세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죄인들이 버글거릴 수밖에 없었죠. 이런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요,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뭐 왕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 죄가 더 큰지 따져봐야 이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또 돌아온 성도에게는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의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뭐 그냥 코로나 때문에 버릇이 돼갖고 교회 안 나오고 유튜브로 볼게요. 유튜브로 예배 드릴 거예요.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고 속상해 하는데 유튜브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유튜브로 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그게 낫지만 그럼 그보다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신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비로소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 또 이제 뭐 요세푸스라든가 그 역사가들이 쓴 성경 외의 역사서들, 그리고 이제 쭉 문헌으로 내려온 그 세계사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께 예배하지 않는 민족은 버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께 예배하는 민족을 박해하는 족속들도 심판하셨습니다. 지구상에서 없어진 그러한 민족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버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삶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라. 기왕이면 거룩했으면 좋겠다. 너희 웬만하면 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봐. 이런 권유나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에는 성결과 거룩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되게 걸리는 막히는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못 건너가서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레위기를 못 건너가서 그냥 성경 통독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저희 교회 목사님 가운데 레위기 아주 빠져서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디 가나 레위기입니다. 주일 예배 설교 본문도 늘 레위기고요. 그 뭐 임직식에 가서 지난번에 그 노회장 그 임직 예배도 와서 이분이 설교하셨는데 또 역시 레위기입니다. 항상 레위기입니다. 그 임직 예배 설교에 레위기에 보면은 막 계속 민족끼리 죽이는 게 나오거든요. 그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 가증한 자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에서 보면은 이것은 정한 것, 즉 깨끗한 것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 즉 더러운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러한 말씀. 그뿐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죽일지어다, 죽일지니라. 모두 명령입니다. 근데 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거룩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매우 뜻이 높고 위대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1절 말씀 보니까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가리키는 너희는요,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볼 때, 또 영적인 면에서 거룩을 해석할 때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죄에 쌓이고 찌든 인간이 어떻게 감히 스스로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참혹한 멸망의 길을 걷지 않는 것, 이거 감사해야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감사해야죠. 감사할 따름이죠.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한 걸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도약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나와 같은 존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임금 앞에만 서도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높은 사람이 행차하면 양민들은 그 행차가 끝날 때까지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어야 됐습니다. 그게 옛날 조선시대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야죠.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해서 거룩해지도록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으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다시 예배로 말씀이 돌아가지만 어쨌든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많은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의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이 우리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이에요. 법이 딱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법도 그렇고 교회법도 그렇고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법의 정신도 국민을 살리는 것. 하지만 이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어령 비어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 법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요. 법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법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많은 게 지금 이 썩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키면 복이 옵니다. 지키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한때 하나님의 법도요. 이 지금의 사회법과 같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율법사들이 장난을 쳤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장난치듯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율법사들이 10계명을 못 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법을 무려 600가지가 넘는 율법으로 세분해서 여기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부담과 의무를 지운 겁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게.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호의호식한 것이죠. 이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오늘날 국회의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파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율법을 뜯어고치고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많은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대로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 영적인 정결을 지키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단 사이비 미혹에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세대는 순결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정신적인 순결은 물론이거냐 육체적인 순결, 영적인 순결 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왜요? 이 성이 최고의 오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 생긴 케이블 방송에서 강단에서 입으로 옮기기 어려운 문란한 방송으로 젊은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술 더 떠서 그 방송을 통해 최고 스타로 떠오른 여자가요. 한동안 개그맨으로 인기를 누리다가 목사가 된 목사의 딸입니다. 또 어느 방송에서요. 지나치게 선정적인 남녀의 애정행각이 나와서 이제 이것을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누군가가 제소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없애달라든가 어떤 제재를 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이 15세 시청가 프로그램인데 15세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렇게 스킨십을 심하게 하고 쉴 새 없이 하고 이런 노출도 심하게 하고 이런 거니까 이걸 좀 19세 시청가로 조정해달라 이러한 이야기였는데요. 3대 1인가요? 위원회에서 내린 판결은 그 정도는 15세가 봐도 괜찮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각됐습니다.
위원회가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판결하라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지나치게 고리타분한 것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영상을 보지 못했지만 설명만으로도 짐작이 가는 그러한 행위인데 전반적인 사회 흐름이 너무 관대해지는 것인지 너무 쇠속화되어지는 것인지 이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보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님은 은행과 간음을 몸 안의 죄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죄보다도 중한 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인간의 몸을 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타락은요, 사단의 가장 중요한 무기와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과 무기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버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서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역사적으로 이게 쭉 내려오니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가장 타락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입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 6억인가요? 수억 원어치에 달하는 대량 코카인을 밀반입하다가 공항에서 체포된 남자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미국에서 적발한 국제적인 음란물, 특별히 아동 음란물 유포자들이 대부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잡혔잖아요. 한 친구가 우리나라에 잡혀서 이제 형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제 송환하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얘가 사실은 이런 죄도 저질렀다고 또 아버지가 고발을 했습니다.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국 못 가게 하려고 막는 겁니다. 왜요? 얘 미국 가면 무조건 최하 무기에서 사형이거든요. 최하 무기에서 사형. 아동 성범죄. 그 아버지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을 죽이러 보내진 않겠죠. 근데 참 애초에 잘 키우지. 이게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쉽게 성적인 유혹에 빠지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사랑인데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할 수 있으리만큼 사랑이 우리에게 소중한 덕목이고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게 사랑인데 근데 이 비윤리적인 행위들은요 우리에게서 그 소중한 사랑을 빼앗아가는 치명적인 범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간음은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 자체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육적인 간음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지만 영적인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총회 헌법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고쳤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에 이제 총회에서 내년 1월 2일 신년할애 때 선포하기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고 수정 내용 함께 작업한 그 책도 다 반납했습니다. 엠바고죠. 엠바고. 워낙 일이 많아서 일일이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부터 해도 된다고 한 이야기 하나는 기억합니다. 해도 된다. 지금까지 우리 헌법에 없었던 내용. 요거만큼은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렇게 부총회장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동성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차별금지법이죠. 막아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는 물론요.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발언하는 자도 백석교단에서 목사가 될 수 없다. 기존 목사라도 면직된다. 이러한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 성도들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다면 1차 권고를 하고 2차까지 권고를 하고 불응할 때 출교 조치하도록. 그러니까 내쫓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홍석천은 여전히 오누리교회 교인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직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않게 사는 모습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부끄러워하십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크리스천은요,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룩해지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우리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있거나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믿지 않는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되어 믿음의 행위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한 혼란 가운데 도탄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구해내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요, 영적 순결과 열심을 보여서 하나님 기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정직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일수록 더욱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순결하지 못한 세상에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정직과 순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미소가족들 다 되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받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것을 알기에 최선의 노력으로 명령을 지키려고 합니다.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너무나도 힘드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는 사단의 미혹이 너무 많습니다.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거룩하십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성욱이는 거룩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면서 봉헌송 함께 드립니다.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소유를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소서. 나비 낮고 천한 자라 하여도 주께서 받으시며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라. 주여 날 받아주소서.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소유를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소서. 나비로 나고 천한 자라 하여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넘치는 기쁨을 소망하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언제나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순전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중에도 11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 가운데 드리는 11조 헌금을 축복하여 더욱 풍성한 물질의 복과 더욱 건강한 육신의 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의 감사를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 예물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기대하며 주일 헌금으로 드린 손길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정성으로 모아드리는 성미를 드리는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고 온전한 헌신 위에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헌신이 쌓여가는 주의 전을 축복하여 주옵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과 표회송 함께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생이 걸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입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 승리하게 하소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홀통하심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에와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